이런 거를 허락을 해준 게 저 윤석열이라고요. 저자가 자유우파 대통령이 탈을 쓰고 저따위 짓 하고 있는 거라고요. 문재양의 똘마니도 지금 저따위 짓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런 자를 자유우파에서 뽑아줬다고요. 저런 자를. 자, 전두환 대통령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50년이 넘도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 민노총과 저 좌파들이 집 대문 앞에서 한반도기 걸고 대문에다가 또 거기에서 소리치고 날마다 그래. 50년이 넘도록 돌아가시기 직전 그날까지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집 앞에다가 그 민노총 깃발 걸고 거기서 9년 동안을 소리쳤던 놈들이에요. 그때 더불어당에서 뭐라겠어요? 국민의 집회권이다. 더불어당에서 의원마다 다 그랬잖아요. 이거 집회권 제재하면 안 된다. 이건 기본권이다. 나 집회는 기본권이다 하면서 옹호를 했던 이 새끼들이 이명박 대통령 9년, 전두환 대통령 50년이 넘어요. 그렇게 했던 새끼들이 문재양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00m 후방에서 하라는 이게 악마짓이지 뭐냐고. 이게 온전한 법이냐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법이. 윤석열이 당신 이거 알고 있어? 50년 동안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당한 거를 이명박 대통령 9년 동안을 당한 거 알구나. 그렇게 해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당신은 새작이라는 거야. 문재양이 똘만이라는 거야. 당신은 가면 쓰고 들어와서 대통령이 헤쳐먹고 있는 거야. 당신은. 윤석열은. 문재양이는 청와대 불법적으로 점거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당신이 앞장섰잖아. 칼잡이가 돼갖고 천여 명을 윤석열 당신의 손으로 칼잡이가 돼갖고 자유우파 세력 다 감옥에 보낸 자가 당신이야. 그런데 지금 당신은 지금 문재양 똘마니들 저 좌파들 단 한 명이라도 집어넣었어? 당신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냈고 당신 손으로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보냈잖아. 그런데 왜 문재양은 저 반역자 여적자 저자는 왜 안 집어넣어? 당신 손으로 울산 시장 선거 그거 당신 손으로 기소해놓고 왔잖아. 거기에다가 대통령이라는 말을 4번인가 넣고 청와대라는 말 40번인가 넣었다면서. 그럼 빨리 구속해야지. 왜 안 해? 형평성이 안 맞잖아 이 사람아. 윤석열 당신. 그러니까 당신은 간첩이라는 거요. 당신은 5년 후에 보라고. 더불어당에서 만약에 정권 가져가잖아? 당신 100% 200% 감옥에 가. 당신은. 알아? 저들이 안 보낼 것 같아? 지금까지 자유우파 대통령들 단 한 명도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어. 당신이라고 안 보낼 것 같아? 좌파 대통령들 감옥에 간 사람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이렇게 반역자를 갖다가 감옥에 안 보내는 당신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당신 앞으로 5년 후에 감옥에 갈 거니까 두고 봐. (3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 했나요? 35절. 여기 맞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셨으되,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37절까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함같이. 다윗이 시편에 보면, 제가 성경을 지금 오늘 깜빡하고 못 갖고 나가고 지금 구약을 필 수가 없네요.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썩음을 당했다는 거.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사람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왜 썩어요? 죽으면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으면 썩잖아요. 나중에 오래지면은 뼈까지도 썩는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삭아서 몇백 년이 지나면 썩어요. 썩어서 없어져요. 뼈까지도.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썩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주의 거룩한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은 썩지 않았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켰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을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이다. 시편 16편 10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이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리셨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2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고 마지막 절에 뭐래요? 교회래요. 그분이. 그분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충만함이 세상에 충만하게 한대요. 충만하게 한대요. 세상을. 그러고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분인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은 그분. 썩음을 당하지 않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상상이나 신화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어디야? 안식일날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선지자들의 율법을 읽은 후에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지금? 가르치는 게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상이나
신화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부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신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을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걸 가르친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신학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박국 선지자가, 말라기야 선지자가, 호세야 선지자가, 나다나엘이 아니지, 응? 엘리사가 가르쳤던, 선포했던 그 복음이, 그 예언이 지금 당신들 앞에서 일어난 거다. 그걸 믿어라. 그 예수가, 썩음을 당하지 않은 그 예수가 당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죄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에게 전가가 돼서 당신들은 용서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라. 신화가 아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당신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믿고 와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의 몸에서 나왔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35절에, 사도행전 13장 35절에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했다. 그게 바로 예수다. 그리고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죽어서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다. 그래서 썩음을 당했다. 그러나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은 장사되어 썩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37절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뭐래요? 죄가 아무리 있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만 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앞에 우리의 여러분의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전가시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들도 의롭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죄가,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앞에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이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4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소리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구원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지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거예요. 참혹하다는 게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처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옥행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알려줘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전도서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건데, 젊은이들에게 9장에 보면은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젊었을 때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갈 것도 다 놀러가. 네 맘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러나 이렇게 나와 뒤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책임은 네가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건 뭐예요? 나쁘게 살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으면 결과적으로 네가 늙었을 때, 늙어 죽을 때는 그 죄값을 네가 치러야 진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달라지고, 너의 후세, 그러니까 후대, 그러니까 이 사후에 너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생각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에
전도서에서는 그 말인 거거든요. 그게 전도서 1장부터 11절에 보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설교한 한 적도 있는데 제가 그게 뭐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없이 여기면,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보응을 받는다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죗값을 받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죗값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치르게.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뭐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해당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다면 그 죄값은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이 그거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고. 우매하게 하지 말라. 우매한 자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라.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없인 여기지 말라. 수용하라.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들여라. 응?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 성령이 당신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나 이 설교하는 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때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제발 좀 받아들여라.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라. 응?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발 지옥에 가지 말라. 그 말을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인 거예요. 지금 응? 원하옵기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신학생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한테 배우는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성령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구나, 구원의 말씀이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누는 이 시간에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의 말씀이 되고, 또 그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교회도 타락하고 목사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여서 헤매는 이때에 여러분들만이라도 타락하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씀에 그 예수님 앞에서 가기만 하면 당신들이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물질 만능주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bek혀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bek혀서, 여러분들의 내리에 bek혀서 잊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다 못 나가겠네요.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다음엔 나머지가 지금 45절부터 남아있는데 그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다시 한번 구독 부탁하고요. 깜막 잊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 나가시면서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만납시다. 샬롬.